2017년 11월 7일 제58회 사법고시 최종 합격자 명단 55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부터 54년간 진행되어 왔던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을 거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사법고시는 1년에 약 3만 5천 명이 응시해서 약 1,000명이 합격을 합니다. 행정고시는 2만 명이 응시해서 약 300명이 최종 합격을 합니다. 3만 5천 명에 1,000명, 2만 명에 300명.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시 합격을 외치며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공부합니다.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잠깐 잠자는 시간 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젊음의 열정도, 개인의 삶도 다 포기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을 견뎌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해요. 이들은 고시 합격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고시 합격하면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세상에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시 합격은 자기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왕이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누가 감히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강할수록 강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진 인간들은 자신이 왕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 힘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죽을 각오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나를 정죄하고 심판해? 내가 왕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 내가 스스로 나를 심판하면 되지. 가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죽을 각오로 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부귀 영화를 누려야지.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기에 그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각오하고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주 간단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되려고 한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유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믿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에베소서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자기가 왕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 인간들,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바울의 그 완악한 그 단단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이데올로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이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서 깨부시고 그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믿어지게 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믿은 것 같습니까? 그 믿어진 것을 내가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하나님은 바울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를 이미 창세전에 이방의 사도로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을 깨트리시고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가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이 바울은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며 내가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핍박자,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인간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도대체 이게 왜 은혜인가. 너무너무 그 사실에 감격한 이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도 감사히 받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이방의 사도로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지금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즉시 지중해를 건너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바람이 잠잠할 때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의 집에서 며칠간 쉬었다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모두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이 4명의 예언자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바울의 허리띠를 쑥 풀러가지고는 자기 손발을 꽁꽁 묶어서 메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선생님을 이렇게 결박하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이미 조직되어 있었다니까요. 언제든지 바울이 예루살렘만 들어오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만 확인하면 특공대가 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결세대가 조직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빌립 집사에 예언하는 네 딸도 아가보 선지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해도 좋습니다. 아니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나의 안위를 걱정해 주는 분들의 말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입니까?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의 복을 주는 예수입니까? 그것은 다 가짜 예수예요. 그런 예수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가짜 예수 이거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이건 다 가짜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나를 건져준 예수,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나를 위해 죽었다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그 예수예요. 이 예수가 진정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가 진정으로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받은 이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입법, 사법, 행정을 책임지는 삼법의 모든 권한을 가진 산헤드린 공의회 70인 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학문으로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최고의 문화생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엄청난 스승이었어요. 그는 명예도, 돈도, 권력도, 지식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린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것보다는 그 예수가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가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말고 더 귀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 그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당연한 일로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각오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지금 외침이에요. 여러분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산이 명하여져서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자기 신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 여러분들은 단 10원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놔요? 내가 40일 작정해서 금식하고 거듭하면 이 나무 뿌리가 뽑아질 것이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이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살려주신 것,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첫잠이 대신 죽어주신 것,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여기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근본과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본질이 다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이 다 흐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런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체를 원천 봉쇄당하고 있는 이 현상이 교회에 다가오는 것, 교회가 자초한 일 아닙니까? 교회가 자초한 일.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산물, 부속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가 되었어요. 신앙의 목표가. 그러니까 툭 건드리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좋은 책이 있다고 꼭 읽어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사서 주진 않았어요. 책 이름만 가르쳐줬어요. 내가 2권을 사서 읽었어요. 상하편 2권으로 되어 있다고. 한국교회의 미래 2020-2040 2권을 사서 탐독을 했어요. 결론이 뭐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 400만 원으로 준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는 성도가 400만 원으로 줄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코로나 끝나고 다시 교회 문을 열었는데 몇 퍼센트가 교회를 떠났어요? 적게는 30%, 많게는 50%가 교회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아직 7년도 채 안 지났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로 키질 한번 턱 했더니 가라지 쭉정이들이 절반 다 날아간 거예요. 우와, 교회 가면 내 인생 망가지겠구나. 교회 열심히 가면 있는 것도 다 뺏기게 생겼구나. 키질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진정한 본질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맞지만 현실은 바로 이것이라고요. 그것이 다 맞지만 현실은 남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당시에 바벨론은 점령지 포로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특별히 왕궁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나라화 만들어서 그들의 재능을 자기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쓰고 있었어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은 다 뭐였냐면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 제물을 먹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우리 물건 이 음식 안 먹을 테니까 우리 채소 달라, 채소. 환관장이 당신들이 얼굴이 채소만 먹고 다 망가지면 나는 왕에게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데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물정하고 채소만 주세요. 우린 그거 먹고도 충분히 저기 고기 먹은 애들보다 더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를 것입니다. 환관장이 열흘 동안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포로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죠.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잖아요. 포로인 내가 어떻게 안 먹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먹을 수 있겠어요? 좋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바벨론의 고위공직에 올라가면 내가 이 나라 독립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명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지금은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너 서울대학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 나가도 돼. 너 가서 학원 가, 공부해. 그리고 너기 서울대학 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우상 제물 먹기를 거절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 생겨서요? 왜 그럴까요? 높아지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오히려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인간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의 가치를 아는 성도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가짜들이 너무 많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때 고난은 필연입니다. 고난당할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이런 성도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아는 진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퀴즈를 한번 하니까 성도가 400만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눈앞에 현실인 거예요. 우리 눈을 똑바로 떼야 돼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만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극구 만류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오히려 동역자들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사도행전 21장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생사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만류를 뿌리치느라고 여러 날이 지나갔지만 바울은 하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상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주지 않으셨어요. 로마의 천부장을 급히 보내셔서 죽음 직전에 바울을 건져내서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사도행전 2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바울을 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을까요?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왜 하나님이 나를 바울로 이 상황에서 부르셨을까? 그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고난을 그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노라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래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가다가 죽어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 나는 갈 거야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당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의 수도 이탈리아로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계획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죽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사형통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고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일이 뭐예요?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바울의 그 전해진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을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위대한 계획 아닙니까? 이 정도면 멋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부자 돼야 되나요? 예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대신 받으셨는데 이 정도가 무슨 고난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교하면 티끌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저도 바울처럼 늘 각오하며 삽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이 생명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난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루시려고 위대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 뒤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그 무서운 죄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위해 고난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짜요? 진짜면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진짜입니까? 형만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싫으냐?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아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위에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대답하실 차례예요. 찬양하겠습니다.